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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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 사울이었지 아직은,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중엔 싸움까지 일어나고요. 위대한, 좋은, 많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 그를 기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를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실망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감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사람 절대 믿지 마라. 아니, 사람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은요,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변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는 늘 상처받고 실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다시 마가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는데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왜 그가 포기했을까? 그리고 그의 인생, 사실은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왜 도망가고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을까? 오늘 그것을 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를 데려오라는 큰 제목, 이번 하반기 시리즈가 제목이죠. 그러면서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마가와의 인터뷰. 제가 마가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꾸 마가를 향해서 옆에 있다 생각하고 제가 물어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보면서 역사를 보고, 그러면 지리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그가 도망갔을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한 일에 있어서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겉에 드러나는 핑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왜 너 이렇게 했어? 그러면요, 겉에 핑계가 있지만 사실은 속에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핑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설명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내면 속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그의 핑계. 여러분, 예루살렘을 갔을 때서 너 왜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왔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볼까요? 13장 4절을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도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두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아직은 사울이죠. 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이 두 사람 갔을 때 두 사람이 갔다고 그랬지 마가 요한이 갔지만 세 사람이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 1차 전도 여행에 그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행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수행원이라고 뭐냐?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부름꾼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 뭐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왜? 나는 그냥 조금 도와주고 왔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잠깐 단기 선교사였고 나는 주연이 아니었어. 그냥 구브로 정도 갔다 오면 되는 거지 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더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 마가가요, 도망을 갔을 때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가서. 왜 예루살렘에 가요?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에게 사실은요,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여행을 하면은요, 요즘 패키지 여행을 하면은요, 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막 한식을 또 너무 비싸가지고 패키지 여행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막 1시간 준다고 음식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거는요, 그렇게 패키지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떤 여행입니까?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낯선 음식들을 먹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시는데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에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이 자유화가 되지 않았을 때 여권 받으려면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 자유화가 이제 88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제 되는데, 그때쯤에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한번 가면은요, 쉬운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뭐 10박, 20박 막 이렇게 하고서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요, 요즘은 잠깐 갔다 오시면 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한번 가면 다 보고 온다고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보통은 한 20박 정도씩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 친구가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올 때는요, 원수가 돼가지고 왔어요. 친한 친구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음식 먹는 게 틀렸어요. 음식 먹는 스타일이, 좋아하는 게 틀렸어요. 방법도 틀렸어요. 이렇게 먹자, 이걸 먹자, 나는 이게 좋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의기투합을 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원수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마 그에게 있어서 음식의 문제도 있었고 아마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적 갈등도 있었겠죠. 로마적인 것, 또 헬라적인 것, 헬레니즘이 문화는 지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대 차도 있었고요. 젊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 그 당시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구브로로 먼저 갔어요. 섬에 갔는데요, 구브로에 바보라는 곳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바보라는 것은 파포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바보가 아니에요. 에이 바보, 이거 아닙니다. 파포스라는 걸 우리나라 번역에 바보라고 번역했어요. 거기 지금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바보입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곳이죠. 멋있죠? 비잔틴 시대의 유적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저게 돌이 하나가 있어요. 저게 뭘까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돌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일까요? 거기에 가면은요, 바보에 가면 지금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 채찍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찍교회가 뭐냐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맞았냐면 저 돌에 묶여가지고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디서 맞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쭉 자기의 고난의 여정을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대요.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가 뭘까요? 40대 맞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몇 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맞은 거예요. 그러면 왜 39대를 맞았을까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그걸 5번 맞았어요. 그의 생애에서. 그럼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39대, 한 대 더 때리면 죽는 상황, 거기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 돌에 묶여서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흔적이 있어서 바울 채찍교회라는 교회가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갔을 때, 이 구브로에 갔을 때, 구브로에서요, 이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 그 맞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봤어요?
마가가 봤죠. 그렇죠? 어땠을 것 같아요? 잔인하게 맞는 모습을 볼 때, 직접 그것에 피가 튀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 나도 저렇게 맞아 죽지. 그렇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바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고서 갔는데, 바보를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버가라는 곳에 밤빌리아 지역에, 자, 지도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는 터키고 오른쪽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 제가 지중해입니다. 저게 밑에 쪽으로는 뭐가 있죠? 밑에 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자,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보이나요? 네, 보이면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지금,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또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는 데들은 이게 발음이 다 틀리니까 키프로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브로예요. 그렇죠? 구브로. 구브로의 오른쪽에는 조그만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살람이에요. 글로 들어왔다가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왼쪽에 어디까지? 바보까지 갔어요. 근데 어디서 맞았어요? 바보, 파포스에서 맞았어요. 그리고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위로 갔어요. 밤빌리아 지역. 그 위쪽은 아나톨리아라는 곳입니다. 터키에서도요, 그 위쪽으로는 굉장히 큰 평야지대고 아래쪽으로는 해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도라고 할까요? 도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도시 버가로 갔습니다. 근데 어디서 도망갔는지 아세요? 어디서 도망갔어요? 자,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13절로 가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도망간 거였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싸움이 났고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다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자, 버가까지는 갔어요. 지금 버가에서 어떤 충격이 아직 있었겠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맞은 사도 바울,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어디서 출발했죠? 도시 이름이 뭐였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페르시아를, 바사를 누가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자기 부하에 의해서 제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좀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지금 본 어디예요? 시리아, 터키 쪽에는요, 소위 말해서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했고, 그 밑으로는 이 뭐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경계가 됐죠. 그 밑으로는 소위 말해서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지배를 했어요. 근데 셀루코스 왕조를 만들었던 그 셀루코스 1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성경에 있는 발음 그대로 하면 안디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바로 밑에 부하였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리아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라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저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자,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보를 갔죠. 바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충격적인 사건을 마가가 봤어요. 그리고 버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이에는 높은 산맥,
타우루스라는 높은 산맥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산맥을 넘어가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와 그리고 제국 혹은 민족의 경계가 산맥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틀린 문화였었어요. 그 산맥은 힘든 거였었어요. 넘어간다는 것은. 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어디로 가면 제주도로 갔어요. 그리고 한라산을 그때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라산 등반을 했던 것 같아요. 백록당까지. 이래봬도 제가 백록당까지 등산을 한 사람입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는데요. 올라가다 중간쯤에 내려오는 무리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들것을 지고 오는 거예요. 들것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같이. 근데 거기에 들것에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의 시신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정상쯤에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등산을 했다가 거기에 안개가 끼고 어둑어둑해지면서 앞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산에 안개 낀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한 발을 내디디는 그 한 발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둘이 못 가겠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니까요, 졸립잖아요. 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사를 했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체온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운데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로 꼬집고 그래서 막 그냥 하면서 잠 자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올르 다니는 그곳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더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는요, 그런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강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양시를 넘어오는 그 파주에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해음령이라는 고개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옛날에 강도들이 많았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은요, 서로 물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강도들이 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들은 그 당시에 평야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사도의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그 산맥을 넘어갈 때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한라산만 해도 위에 식물들이 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를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면서도 충격적이었고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버가에 가서 피시디의 안디옥 쪽으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장담할 수 없는 내일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 제가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지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때 마가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도망을 갔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고 그 표면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도망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다, 어쩌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진 그 두려움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 두려움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회를 덮어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망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 채로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
부정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의 이야기 접어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기회를 덮어버린 거예요. 왜요? 계속 마태복음 24장, 25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 기회를 덮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기회를 덮어버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계속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덮어놨고 주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의 모든 것들을 덮어놓은 거예요. 기회를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 나는 왜 1달러밖에 안 줬어? 여러분, 사실은요, 가만히 따져보면 두려움은 누가 더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하면 더 많은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잃어버렸자 1달란트예요. 사실은 누가 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핑계를 대는 가장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는 1달러밖에 안 줬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인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덮어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 두려움을 물리쳤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그것을 덮어놨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덮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것. 1차적인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100년 전 혹은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더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을 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책을 하나 쓴 걸 제가 이번에 읽어봤는데, 거기에 도표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도표가 뭐냐?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의 속도가 올라가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변화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적응하는 능력이 이만큼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워낙 이게 빠르니까 이 적응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변화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적응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그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 옛날에 5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교통카드를 어떻게 해? 나갈 때는 어떻게 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 이게 타는 게 맞는가? 여러분, 처음 타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적응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외국에 가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적응이 되면은요, 우리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적응이 안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변화는 이만큼 되는데 우리의 적응 속도는 이렇게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갭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변화하는데 적응하지 못하는데 갖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갖는 그 스트레스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한한, 아니 멀쩡한 사람 같은데 갑자기 사람을 죽여요? 멀쩡한 사람 같은데 이상한 짓을 해요? 보통 옛날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중독, 다 다르지만 중독.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두려우니까 자꾸 거기에 정신을 뺏으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을 주어요. 사회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재정적으로, 내 일의 문제 때문에,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때문에 실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 사실은 깊이 우리의 인생을 파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그는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면 두려워할 것 투성인 그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낯선 곳에 가야죠. 낯선 일을 만나야 되죠.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세상은 너에게 어떤 일을 줄지 몰라가지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 세상은 너에게 두려움을 준다. 근데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잠깐 우리가 보는 거, 이삭 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게 우물을 판 것은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요? 그거 있으면요 농사 지을 수 있고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가축들을 기를 수 있고요. 그 우물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근데 성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다 덮어버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건을 만날 때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성공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팠더니 또 공격을 받아.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공격했는데 파문 물이 나오고 우리는 그런 일 안 일어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원수들이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또 야곱, 창세기 46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평안을 준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세상이 두려움을 줄 때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한 장면을 여러분이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이제는 꿈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 그래 우리의 조상이 살았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땅으로 이제 우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요? 문제를 만난 홍해를 만났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훈련된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북쪽에는 뭐예요? 애굽의 거대한 요새 폴치스가 있어요. 남쪽에는 푸른 봉이라 하지 않은 황량한 사막.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포위됐으니까요. 이제 죽었거든요.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왜 나왔어요? 원망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절망이 왜 나왔어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원으로 캐가면 그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그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원망을 만들고, 두려움이 핑계를 만들고, 절망을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회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누가 영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과 사건들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받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하면 망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정복되면.
오늘 마가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움에 정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KFC를 아십니까? KFC 아세요? 잘 모르세요? KFC 원래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KFC라고 언제부터 수년, 한 10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선전할 때 꼭 하는 거 CM송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것이 하도 선전을 해가지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 We do chicken right 하면서 선전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만든 코넬 샌더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10살부터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10살부터 농장에 일하는데요,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새 아버지를 만났는데 새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 불우한 어린 시절, 뭐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없이 또 새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가출까지 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그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보험, 또 타이어, 영업사원, 보험 판매원, 주유소 직원. 그러다가 22살에요 간신히 점점 하면서 조그만 사업체, 램프 만드는 회사를, 제조업을 회사를 만들었어요. 바로 망했어요. 그리고 또 근근히 여기저기서 하여간 별일 다 했죠.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러다 결국 39살에 조그만 주유소 하나를 차렸어요. 그런데요, 차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대공황이 닥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정말 잔인하게 망했어요. 잔인하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주유소 있는 근처에다가 자기가 음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음식점을 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인기 식당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그 동네에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큰 고속도로가 났는데 그 고속도로가 자기의 식당과 자기의 고객들이 오는 마을가를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뭐 새길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목숨 걸고 안 되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길 더 만들어가지고 오면 자동차 있고 그래서 갈 수 있겠죠. 그럼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병까지였습니다. 그의 그 한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그 정신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65세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근데 그 노랫소리에 끌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것이 찬송가였는데요. 이 찬송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부르는 그 옆에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못 만나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병도 우울했던 또 이 정신병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근데 아직 그의 삶은 그대로잖아요. 뭐 먹고만 가요.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서 이제 이거 하는데 이 식당 차리는 거 한번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 명을 찾아간대요. 2명은 안 돼요. 100명 찾아갔는데 안 됐어요. 500명 안 됐어요.
무려 1800명을 찾아갔어요. 근데 다 거절.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1009번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1009번째 사람이 예스를 했어요. 뭐 거기에 많은 사연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KF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은 커넬 샌더슨이요, 미국 침례교회의 아주 유명한 안수 집사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로 얘기한다면 장로님이죠. 정말 교회를 멋지게 섬기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의 인생,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KFC에 가면은 그 앞에 이 할아버지 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분이 커넬 샌더스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이 귀절을 줬다고 그래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그의 간증이 그거예요. 모든 게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면 실패했는데 뭘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러나 나를 바라보라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환경, 그것을 내가 계속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그 어릴 때 환난 날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일어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전에 들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씀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심해질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준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두려움을 주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합니다.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핑계대게 하고, 내게 준 기회를 덮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스톱해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왜 원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왜 불평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좌절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꿈을 접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왜 덮고 있는지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지키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지키시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폭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폭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폭포 앞에서 제가 드렸던 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 폭포처럼 낮은 곳을 향해 몸을 던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게 하소서. 주님, 폭포처럼 우렁찬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열정, 패션을 온몸에 담게 하소서. 주님, 폭포처럼 시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서움, 염려, 걱정, 불안이 나의 단어가 아니고 믿음, 평안, 담대함, 용기, 도전이 나의 단어가 되게 하옵소서. 폭포 한번 보시겠어요?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이런 용기 주세요. 두려움 없이 떨어지는 폭포처럼 내 안에 이런 마음 주세요. 언제나 주저하는 내 마음, 어쩌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마음, 폭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일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떨어지는 폭포처럼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두려워한다면 누가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아 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편 41편 10절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뜨겁게 한번 담아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